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우리 부교육자들은 준비해서 수요 기도회 때는 요 판서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컴퓨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주든지. 하여튼간 뭐든지 준비를 해주세요. 복음원리,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괜찮죠? 기분이 좀 나쁘세요? 우리가 복음 엄청 들었는데, 여태까지 들었는데, 이거 진짜 기분 나쁘게 또 그러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창조되었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복음을 내가 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내 안에 니드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고 정말 그 사람이 타락했나? 그 타락한 게 정말 나랑 연결이 되고 그 타락한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이제 먼저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부분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만들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으셨고 천국 지옥 그냥 나누려고 그러셨는가? 막 어렸을 때 막 화나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지? 도대체 어떤 이유셨을까? 이제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우리를 만든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뭐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를 만드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 창조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따라오기 힘드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쓰기로 원했던 건데요. 읽어보세요, 그냥요. 교회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크라이스트잖아요. 즉 크라이스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고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좀 걱정이 되네. 좀 수요 기도이니까 조금 어렵게 하래요. 제가 지난주에 기초교를 했더니 너무 쉽다고 나보러 어렵게 하라고 지금 어렵게 하는데 걱정스럽네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 이 기독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중직은 우리가 이 생을 나아가는 삼중직이랑 똑같아요. 칼빈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삼중직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래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적 기초규리인데, 이 자체가. 거기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왕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이제 좀 뒤에 나오겠니까 우리 그때 그냥 보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서 막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리더들을 갖다 감옥에 갔죠. 가두면서 그들이 계속 회유하면서 또는 위협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르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한 능력을 보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타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얘기가 나타납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병이를 가면서 그때 무슨 이름을 가지고 은과 금이 없는데 일어나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이 땅을 기름 부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성경은 이게 왜 어떤 연결을 계속 크게 지금 흘러가냐면, 그런 기름 부은 자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메시아 왕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말과 이 지금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고백은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진다.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그대로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가진 분이다. sonship, 앞부분은 king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3절도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길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씨를 의미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복음 하나 충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복음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 건가라고 생각할 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하면 충분한데, 그럼 복음이 뭐가 충분하냐?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sonship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왕의 힘, 킹십이 우리 안에 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제 수요기도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던 분, 영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회복시키러 오셨고,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배우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회복하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님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큰 흐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정말 이런 건가?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은 보면,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는 이제 떠오르는 게 피명학 집사님과 이수목 집사님만 떠올라요. 그래서 암송 1장 1절부터 4절 암송해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합니다. 1장 1절부터 여러분 4절을 보면,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한,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 부분인데 1장 1절에서 첫 귀절에서부터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딱 시작부터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정말 뭘까? 자, 시작. 네, 1장 1절 성경 그냥 보여주세요. 1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 바울인데 뭐로 부르심 받대요? 사도, 종이면서 사도였다.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종이면서 또한 사도다. 그래서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나는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한 사람들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안 혼돈스럽지만 저는 처음에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좀 꽤 돼가지고 제가 지금 덜 혼돈스럽지만, 옛날에는 교인들이 막 저와 부교육자 때도 저를 보면 목사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얼굴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는 되게 높은 사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막 힘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오래된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의 섬김을 가져야지고 종으로서 교인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사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헷갈려요. 근데 그 헷갈렸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종의 마음과 사도 이 두 가지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특정함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받았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점과 같은, 점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스쳐가는 그냥 안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될 일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져요, 사는 게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사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는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를 택정해서 만든 이유는 네가 애 자식 잘 낳고 이 땅에서 막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는 거 좋아. 그거 좋아. 그런데 그다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건강을 줬지. 건강 주면 뭐 하라고? 오래 버티다 이 세상에서 오래 버티다 주님 곁에 가려고 돈을 줬더니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내 거를 해서 애를 써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믿음을 줬고 너를 지금 이 자리 수요길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택정함 때문에, 너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 지금 딴 게 아니다. 복음 위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늙어 죽으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오늘 복음학교를 새롭게 하니까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해서 성경에,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이 얘기다. 새로운 게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성경에 약속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약속됐는지 안 됐는지, 구약 성경에 약속됐는지 아닌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게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그러면서 그 아들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들에 가해서 좀 말해보겠다.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인성 또는 신성이 다 있는 분이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되죠.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죠. 몸 피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인성, 신성, 인성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신구약이 증거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까 얘기한 sonship과 kingship을 만들어 온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는 요한이 제일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죠. 요한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제자였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쓴 요한복음에 뭐라고 썼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다 나왔죠. 아, 이런 뜻이구나.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만난 자들은 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9장에서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왜
그리스도라고 정해놨냐면 구약의 정통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의 핵심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뻗쳐나가야 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영향력을 보여줘야 된다. 아멘이세요? 아, 이거 말 잘 못 알아듣을까 봐 큰일 내고 수요기도 해. 다음 주에 한 반을 주겠구만. 하여튼 모르면 sonship, kingship만 기억하고 그냥 가셔야 돼요. 머리통에다 꽉 쑤셔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다 왜 성서의 인물들이 이런 고백을 자꾸 할까 다 똑같이 다른 고백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해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두 가지로 회복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만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기둥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최후에 그까지 증언했던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건 그리스도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더라. 성경의 주자는 하나님의 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들어보셨죠? 들어봤나 얘기요? 들어봤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말씀이 선언됐는지 이 얘기에는 성경이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왜냐면 결론적으로 가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물론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왜 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드를 만들었어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면서 다섯째 날 뭐 짐승 육축도 만들고 뭐 배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만들고 그래서 각 그 형상대로 쭉 만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 때 점점 누구랑 가까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이 있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보기에 좋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을 다 만들고 다 보기 좋았는데 다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는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해서 혼자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따 우리가 못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세밀하게 보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가서 전화가지고 막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주 안 받을 마라. 그냥 확 털고 먼지 털고.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핵심적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관계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전하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무슨 대화라든지 어떤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것은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 관계가 좋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 형상 그리고 어떤 그 성령의 열매로 주변 사람들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선교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다른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처음 여러분 아시죠? 딱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얘가 그랬어요. 하나님 얘가요. 그러니까 또 걔는 뭐라고 하냐면 뱀이 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뱀이었잖아요. 뱀은 할 게 없어.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됐지. 핑계댈 게 없어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말할 필요 없이 이 마귀는 타깃이 어디냐면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사람의 관계를. 다 거기를 공격 장소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열방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물론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지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이 아픈 것, 교회가 밝고 막 우리 이게 좋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도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천국의 관계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천국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말씀 동일하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데 이 땅에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행복해라 이런 말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막 검은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머리도 파마 안 하고 그냥 그렇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이것이 근데 니네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깔려 있잖아요. 이 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라고 그랬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다. 이걸 모르고 계속 자기만 채우고 다른 사람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킹십을 전해야 한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만 하지도 말고 열방에 가서도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말 귀하게 보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당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태어날 때 당신이 아비라고 해갖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당신은 이제 선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귀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귀의 자녀로서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알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했죠? 했잖아요.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에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는 마귀의 권세고 그리고 반석에 의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파트라라고 해서 이 자체가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이 모든 목회자, 모든 사제들이 베드로기 때문에 사제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이 카톨릭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거예요. 교리예요. 기독교하고 다른 게 그 카톨릭은 베드로가 파트라기 때문에 반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사제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눈 부딪히지도 못해요. 저한테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하고 싶다 난.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니까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니까 교회는 뭐냐면 사제가 교회다. 그래서 막강한 거예요. 반이단입니다. 반이단.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동영상 돌면 큰일 난다 이거. 카톨릭에서 나 머리 털 뽑으면 다 뽑히네. 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교회가 되다 해답이라서 내가 교회의 핏값으로 교회를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교회로 임했다.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간에 끈이 하나가 돼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아멘이세요? 이 얘기예요. 교회만이 해답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의 교인들을 자꾸 전도해서 모아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점점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중심 빼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대형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냥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대형교회는 아닙니다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신기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고 너희가 세상의 이방 사람들처럼 모이는 걸 패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교회가 정말 그러냐? 정말 교회가 그럼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지금 진짜의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의 키를 갖고 있느냐고요?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제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 걸 보세요. 자, 시작.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빼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베드로의 있던 신앙 고백이 서로 간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의 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천국을 메고 푸는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건 두 가지 전도하는 거예요. sonship, kingship.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출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은 참 안 됐는데, 근데 죄를 범해서, 우리 선조가 죄를 범해서 당신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 키를 주셨어요. 그 키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라는 것. 이 키를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과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란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영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뭐하고 뭐요? son, 아들, king. 그러니까 10 몰라도 son, 아들, king, 왕.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면 정말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저 위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바로 우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관계를, 이게 정말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관계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참 내 자아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관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마귀의 잔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